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과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영화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사랑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예배 연장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연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귀하고 복된 예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세임과 능력을 갈망하오니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예배의 현장까지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아버지 성품,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는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의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부흥회로 얻은 은혜를 소멸치 않고 말씀을 향해 주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여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초대한 태신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결실을 맺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을 찾으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와 강성과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함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의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기쁘게 감당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단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3도 교회 목회가 은혜 중에 풍성히 결실을 맺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은혜 중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희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문을 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익은 저곡식은 낮출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허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건 매우 적으니 열심히 너를 건도를 줘 여보내 주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낮출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 우리 성가대에서 3절합니다. 같이 거둬들은 모든 알곡 천국 찾고 드리노. 땅은 득풀 잔치자리 아금은 이끌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청수하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행복하고 이 좋은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도, 찬양할 수 있음도, 예물 드릴 수 있음도, 예배의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앉아 사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와 작정과 또 감사와 제목 모든 예물마다 성령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순전하게 반응하며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수냄 여인과 같은 복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몸된 재단에 4명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 임합니다. 우리 박찬희, 그리고 아버지 우리 박민혁, 그리고 아버지 송한나, 우리 최시연 4명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아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블레싱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작정한 3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초청의 주간으로 알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화, 감동,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추수감사 주일 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잔치의 하늘 잔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숲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축복의 창고가 열리는 거룩한 축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성품과 실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렵다 하는 이때입니다.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풍랑도 밟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아침, 엎드려 기도하고 강청하는 응답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1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 및 블레싱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달걀 한 판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헌물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 4주차입니다. 이번 주간은 초청주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블레싱 전도 축제에 초청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물은 볼펜과 티슈입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전도비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최대 3명의 전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을 위한 기도 특공대 대원들은 매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간 운영과 총회를 위한 임원 수련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블레싱 전도 축제와 수능 수험생을 위한 갈멜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 교회 대청소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사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홍성표 신정임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식사는 드보라 룻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12일 행복한 회개원 선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박수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주보사에 보시면은 VIP 카드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 VIP 카드는 초청장과 달리 여러분 꼭 초청하실 분들에게 VIP 카드 이렇게 정성스럽게 교회에서 다 이게 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다 여러분 나누어 주시고, VIP 카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이나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더 충분히 VIP 카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 블레싱 전도 축제에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잔치는 벌려놓고 주인들이 안 오면 그것도 참 황당하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주일 예배에 전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셀에서 또 가정에서 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물은 뭐 선물 때문에 꼭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선물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계란 한 판씩 이렇게 준비해서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림 보탬하시라고 좀 나눠드리고, 또 추수감사에 우리 성도들께도 계란을 이렇게 2줄씩 해가지고 늘 하듯이 이렇게 성도님들께도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비 신청하세요. 전도비 5,000원씩 신청하신 분들 3명까지 커피 하시라고 5,000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은 초청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슈하고 볼펜 전도용 준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전도 헌금을 하신 분들이 한 200여만 원 전도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헌금 내에서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허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난 전도하기 어려우니 헌금이라도 해서 보탬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집에다 싸놓으신 분들이 있는 게 내가 3명 정도 보입니다. 지금 TV 옆에 쌓여 있는데 빨리 나누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스치는 바람에도 주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나눠서 허비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리아에서 과일 이렇게 장식할 텐데요. 토요일 날 할 텐데, 토요일 전에 곡식이나 과일, 뭐 채소 등등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에다 가져다 주시면은 앞에 꾸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 봉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5억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부채를 해결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살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부채를 또 빨리 탕감해서 이자율이 많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해결을 해서 그냥 놔뒀으면 이자가 한 800~900만 원 됐을 텐데 300만 원 중후반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한 겁니까? 단순히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왕숙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두 성전은 봉헌, 입당은 했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봉헌을 해서 이게 또 씨앗이 돼서 왕숙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우리 교회가 경쟁력이 하나님의 또 주신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 추수감사는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예물로 다 들어갑니다. 맥주감사 때 보니까 137명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00명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다 마음만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한 200명 이상 해야 된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우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죄책감 갖지 않기를 절대 그렇게 해서 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못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 가지시면 되겠고, 또 잔칫날인데 어떤 분은 명절인데 부모님께 선물 드릴 게 없다고 명절에 자녀가 안 오면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명절은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인데 하나님 마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좀 열심히 추수감사 예물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5천만 원 정도 12월 전에 또 이렇게 갚으려 그래요. 갚아서 5천만 원 해결해 봅시다. 그냥 예산 초과할 수 있도록 한 20% 10% 드리고 십시일반으로도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원수련회 내가 1시 반에 있습니다. 한 주간 따라합니다. 갈멜산 특세, 예, 추수감사, 이 블레싱 전도 축제가 영적 전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갈멜산 전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수능 시험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 세대 위해서, 그리고 블레싱 전도 축제 위해서 갈멜산 전투를 내일 아침부터 하니까 기도 특공대 이번 주는 새벽에 좀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열심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익명의 가정에서 하셨는데 아주 인절미를 맛있게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자꾸 이제 섬김을 받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대청소가 절기를 맞이해서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잘 모여서 총남 총녀 주간이니까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 홍성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신정임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신정임 집사님 같이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우리 홍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같이 위로하는 마음. 또 신정임 집사님 시어머님이시죠? 자, 홍세현 자매도 같이 일어나세요. 할머니, 예, 천국 가셨는데 우리 차렷 경례 하면서 우리 예를 좀 표현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해외 연수를 내년부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 주간 한 주간인데요. 올해는 해외 단기 선교로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70% 이상의 비용은 성도님들이 다니엘 헌금 하신 걸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만 소정의 비용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 잘 권면해 주시고, 그동안 교회를 좀 안 나왔을지라도 이번 기회에 좀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11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먼 자의 눈을 여시다. 여러분 세계의 3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2018년에 우리나라의 작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건 고려청자 백자도 아니고 현대 도자기인데 이수경이라는 작가가 만든, 그 제목이 뭐냐면 상처 입고 다시 태어난 도자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전설적인 도자기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자기는 깨진 도자기를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금세공으로 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수경이라는 작가가 전국에 가마를 돌면서 도공들이 미완성된 작품들을 폭삭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냥 뾰족뾰족한 조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붙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입고 다시 태어난 도자기. 한번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마에서 그냥 빚은 도자기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깨진 거를 갖다가 붙이니까 이렇게 원더풀하고 또 판타스틱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좀 아름다운 이런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도자기 보여주세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갖다가 금박으로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비엔날레에서 2018년에 이게 가장 이렇게 뭐랄까 시그니처,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넘기고, 예. 이게 환상적이죠?
잘 모르세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깨지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이에요. 폭삭 깨진 걸 갖다가 붙였죠, 그죠? 예, 그 다음 작품, 예,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멀스.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재생했다, 재생한 도자기. 예, 그다음에 2014년에 만들었다고 써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색채가. 그리고 Contest of the Artist and the Lux Gallery, 발음이 좋아요, 제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US, 그러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 번역된 트랜슬레이트, 그러니까 다시 재생한 그런 변신한 이런 도자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적을 가장 잘 상징하는 이미지가 오늘 이 상처 입고 다시 태어난 도자기, 이 작품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도자기가 얼핏 떠올라서 성도님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러니까 상처받고 깨어진 인생이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공을 통해서 다시 정말 판타스틱한, 그리고 정말 뷰티풀한, 그리고 놀라운 그런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부모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에게도 이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오늘 이 아침에 나도 깨어진 인생인데, 나도 상처받은 인생인데, 나도 다시 재생할 수 없고 다시 쓸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멀면, 육적으로도 눈이 멀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면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정말 기진맥진한 인생을 살게 돼요. 허겁지겁하고 헐레벌떡하고 맨날 기진맥진하고 다 이렇게 소진된, 다 타버린, 그죠? 먼 아웃된, 제밖에 안 남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시면 이 맹인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을 보면서, 눈뜬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과거에 눈이 안 보일 때 이 사람은 거린이었다. 영적으로도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거린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늘 허겁지겁하고 따라다니고 구걸하고. 또 영어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거린이라는 표현을 beggar라고 하는데, beggar는 뭐냐면 거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거린이라고 이렇게 은혜롭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맹인이 거지가 아니었냐 이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다 탈탈 털린 거지와 같은 인생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또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쫓아다녀요. 행복을 따라다니고 금전을 쫓아다니고 사랑을 구걸하고 6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죠? 애정을 구걸하고 누가 나 좀 알아달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잃고 글을 썼어요.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남편이 글을 썼는데 가슴이 애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 특히 남편들은 아내들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내들 없으면 남자들은 못 살아요. 혼자. 다 바보야, 바보. 그죠? 예.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게 행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먹고 너무 행복 안에 그만 거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이상의 것을 잊지 않나? 선악과를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죠.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앞에 커튼이 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오히려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탈탈 털리고 잃어버렸으니까 거린이었다, 거지였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거진가? 우리 자식은 보고 남편은 보고 아내는 보고,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은 뭔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리는 어떤 존재냐?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파묵갈래. 그래서 온천지대. 계단처럼 되어 있는. 꼭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온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례 행사로 온천 다녔잖아요. 건강 위해서도 가고 요양하기 위해서도 가고 몸에 병이 있으면 가고 어디 온천이 용화되더라 그러면 무슨 온천도 가고 왕들도 온천 가서 온양 온천 이런 데 가서 왕들도 요양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온천 지역이니까 유럽에서 막 건너오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을 막 가만히 있어도 긁는 거예요. 막 갈퀴로 막 돈을 자루에 막 담는다는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어. 불편한 게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나 자, 시작. 너 곤고하잖아. 그 다음 너 불쌍하다. 진짜 부족한 게 너 밤에 잠 못 자잖아. 돈 때문에 형제자매 다 깨졌잖아. 관계. 돈 때문에 너 타락했잖아. 그 얘기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독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눈이 먼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가장 큰 고통이 있답니다. 첫째는 말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말 못하는 거. 그 다음 듣지 못하는 거. 그 다음 보지 못하는 거. 근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고통이래요. 그래도 볼 수만 있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잖아요. 근데 볼 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눈은 뜨고 보지만 실제로 뭐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이 멀면 우리도 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허겁지겁 구걸하는, 쫓아다니는 기진맥진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거지들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지만 눈먼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눈먼 자에게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왜요? 아무리 정오의 태양빛이 찬란해도요, 눈이 멀어버리면 태양빛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는 여러분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냐 하면 볼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볼 수 있는 힘이. 볼 수 있는 힘이.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한 친구를 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실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볼 힘, 따라합니다. 볼 힘이 필요하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지만 여러분 갈 게 알았어. 그 사람이 정말 가려고 했거든요.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뭐냐면 사탄이 가로막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옆에 누구 동행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심을 하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뭐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누가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 아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노쇠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 형상으로 연세가 드셔서 눈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던 것이 거두어졌다는 거죠. 저는 목회 초기에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되는 줄 알았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말씀만 아름답게 잘 먹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나는 최고의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점점.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말씀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성도들에게 볼 힘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듣는 힘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듣는 힘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인데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말로, 문학으로, 철학으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리스 아덴은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대학을 만들고 이미 문학과 철학을 논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가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도망 나와요. 도망쳐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두렵고 떨린다. 하지만 내가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 내 지식과 철학으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난 지혜의 말로 하지, 설득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볼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볼 힘도 필요하다. 볼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회에는 뭐가 없기에?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기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기에. 제가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하나 봤어요.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 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2의 직업을 얻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은퇴한 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아침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대요. 오늘은 어디로 가라. 관공서 앞으로 가라. 거기서 뭐 하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분에게, 은퇴하신 그분에게 주신 직업이 뭐냐 하면 땅을 밟는 거예요. 땅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잖아요. 관공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주점이 많은 그 어둠의 거리를 가서 기도하고, 또는 대학교를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있는 곳곳에서 부흥의 발자국을 찍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자국을 찍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교원 성결교회 모든 골목마다 이 골목을 지나 태교원 성결재단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도 전합니다. 예수도 말합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빛으로 오셨지만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맹숭맹숭하고 그냥 그럭저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볼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집에서 땅을 밟고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밥상을 차릴 때도 하나님이 거룩한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거룩한 밥상이 되어서 우리 남편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역사, 기도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폭탄이 우리 교회에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입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감화 감동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를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좀 괴이한, 괴귀한 또 좀 독특한 행동이죠. 침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치료제예요. 침은 소독하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설이 있는 거예요. 침.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침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겼어요. 이 진흙은 뭘까요? 이 진흙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진흙으로. 이 진흙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이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될까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로 충분했다면 그 다음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겼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VIP 카드를 만들어 남편에게 전달을 해요. 그게 요 단계까지예요. 여보, 교회 나와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야. 블레싱 전도 축제의 날이야. 우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침을 뱉어 진흙에 이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르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디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그 실로암의 뜻은 뭐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합니다. 기름은 언제 붓습니까? 왕을 세울 때 붓습니다. 기름 언제 불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 붓죠. 기름은 언제 붓지요? 병자들의 병을 치료할 때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실로함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사람의 진흙에 또 짓이겨졌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자. 어떤 사역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로 그동안 끝났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아까 우리 안내하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 뒤에 우리 안 권사님이 서가지고 안 권사님 안 계시네요. 창문을 보면서 뭐 먹었어요?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고개를 빼고 보는 거예요. 안내하면서. 왜? 성도들이 예배 시간 전이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덜 차니까 목을 빼고 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속으로 내가 아유 권사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나 권사님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오나 안 오나 고개를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부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사탄이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잖아요. 복음의 광채를 거두어야 된다. 예. 그럼 뭐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물 붓듯 하심에, 기름 붓듯 하심에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묶은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지요. 진흙과 같은 여러분들의 본성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하지만 실로암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 부어지지 않으면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단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드라마틱하게, 너무 드라마틱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다가 억 하고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여러분 기대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맹인도 눈을 떴는데,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넣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맹인에게 자꾸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습니다. 눈을 어떻게 떴느냐. 자, 11절에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대하죠? 너무 급한 기대감이에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누구? 그 사람. 예수를 뭐라 불러요? 그 사람. 삼자처럼 자기 눈을 고친 예수인데도 그 예수님을 남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뭐예요? 그이가 내게 그냥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그이가 나를 고쳤다. 예수라 말하는 그이. 예수님이 이 맹인의 구세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구세주지만 구세주로 믿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17절에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약이 올랐어요.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고 했는데 이 맹인이 말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협박하듯이 묻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점점 그의 말이 정답에 가까워지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처럼 불신자들의 교회에 와서 점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예배하신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한 번에 등록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의 1년 정도 다니고 등록하셨어요. 1년 정도 다니고 오늘 등록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3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맹인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첫 번째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은 차츰 육적인 눈에서 비닐이 떠지는 거죠. 육적인 안개가 거두어지고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지에서 마침내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도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35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하니까 안식일에 고침받았다, 완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한번 딱 해줘야 증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놓잖아요. 증거가 없이 잡아놓다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3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말하는 그이, 너와 말하는 그이, 너의 눈을 뜨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의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뭐 했어요?
절하니라.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 한 번 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이 처음 왔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 예수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오는 시간에는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오늘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성,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각성이 필요해요. 어떤 각성?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이들은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어요.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볼 힘이 없었던 거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시력이 많이 약해지고 흐려진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예수님을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뭐라고요? 우리도 뭔가? 그렇게 점잖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 오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왔다. 나는 못 봅니다 하는 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봅니다 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나는 여전히 봅니다 하는 자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 얘기는 혈기 충전해서 우리가 맹인인가? 아마 칼을 뽑고 책상을 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지고 드는 거예요. 41절 읽습니다. 나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다행이다. 왜? 맹인이었더라면 뭐다? 죄가 없으려니와. 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못 봐서 못 믿었다면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면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너희는 다 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 앞에 있는 인자를 보지 못하는 너희의 여러분 교만이 죄다. 너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면서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VIP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초대할 사람들이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뭐 해야 돼요? 그들이 볼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든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것이 인정이 돼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맹인처럼 눈이 점점 열려 마침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날이 올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와 똑같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살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매이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선배 목사님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감사하고 쓰길래 목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물었답니다. 너는 뭐가 감사하니?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아빠, 나는 아빠가 감사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주제가 뭘까요? 굴레신 전도 축제 영혼 추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감사입니다.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금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길. 그 지점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돼요. 조용히 다가와 눈물 닦아준 그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성령의 맘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한 번 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며 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빠서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거기에서 이륙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아무리 여러분 할 줄을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날아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이 아침에 날아 이륙해야 돼요. 바닥에서 또 올라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과 같은 힘과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일 때 그 지점에서 일어서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륙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영적인 어둠에 안개들이 거두어지실 축복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졌던 그 눈이 밝아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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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가 어둠의 커튼을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개가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하고, 주님을 보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룩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갈실이 풍성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자녀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이룩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날아오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 떠오르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가 되게 하시고, 블레싱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동호회에 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을 뵀습니다. 저희 때 자주 오는 홍혜숙 자매님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를 옆집에 언니하고 지금 저희 믿지 않는 엄마와 동생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매일 나오는 선물로 했습니다. 11월 19일 날 추수감사를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선물 하나를 주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꼭 나와요 그랬어요. 지금 그냥 진행 중에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동생들한테 이제 제 삶을 보여주면서 가장 가까운 제 동생들이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를 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정은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서 할 수 없네. 전도축제 화이팅! 블레싱 전도축제 한 사람 주
뜻을 따라 복음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렇게까지 애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뜻밖의 선물들이 많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했더니 알았어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미리 시간 빼놨어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상상인가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정말 그냥 사람들 몰아오듯이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갈멜산 기도를 좀 드려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의 무당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놀라운 영적 전투. 지금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성경을 말씀을 들고 딱 서 있고 한쪽 발을 딱 올리고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 그 이방의 우상들을 발로 얼굴을 밟고 있는 그 동상이 갈멜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 동상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구호를 좀 다르게 할게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를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자, 4명씩 하는, 4명씩, 사방으로 4명씩.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하이파이브.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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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실로함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영적인 밤이었단 얘기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주여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내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가 블레싱 전도축제 또 추수감사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눈이 떠지는 역사,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볼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